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그 몸싸움도 많고 말싸움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그 몸싸움은 안 하지만은 그 말싸움은 가끔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의원 중에서 외과의신 출신이 있었고 그 애니멀 닥터 수의사 출신의 의원이 있었는데 서로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심히 악유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도 그 외과 의사보다는 뇌를 수술하는 의사가 더 존경스럽고 또 일반 의사는 조금 약하게 보고 서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두 의사가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그 외과 의사가 수의사 출신 보고 경멸하는 말을 했어요. 당신 수의사 출신이라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한 것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수의사 출신이라고 애니멀 닥터라고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맞소. 나 애니멀 닥터였어. 그런데 어디 아픈 데 있어? 물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이다. 그건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은 자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니고 옳은 자에게 항상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일꾼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 레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있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질한 사람들이죠. 강도질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갔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다. 교회에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종류의 꾼이 있다. 첫째는 일꾼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교회에서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있어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싸움꾼이 있어요. 이 싸움꾼은 있었으면 아니 될 사람이다. 바울은 주로 자기를 표현할 적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교회마다 일꾼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바울은 일꾼된 자의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시대에 번제단의 불이 1년 365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 쓸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뭐 이런 것이 제물이었죠. 그러면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절대성을 믿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하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올 적에는 우리가 순서대로 왔습니다마는 갈 적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저 사람의 생명을 언제 불러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세상에 취해 있는 동안에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전화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 목회자 사모잖아요. 그런데 그 전공을 플룻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룻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각 병원에 병실마다 들어가면서 그 환자들에게 그 미국의 그 오래된 그런 노래와 또 찬송가를 불러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 할머니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플룻으로 찬양을 찬송가를 불러줘도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스. 그러면은 이제 부른대요. 그래서 하루는 그 할머니한테 대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걸 부르고 두 번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이 플룻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할머니가 그냥 막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쉬었었는데 이제 이 찬양을 듣고 마지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그 할머니를 물었더니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그냥 죽었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3일 전에 그 찬양 소리에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전도는 소중한 것이죠. 어떤 분이 낚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는 주말이 되어가지고 5살 된 사내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낚시를 갔어요. 바닷물이 쓴 물이라서 쫙 빠져나갔는데, 저만큼 멀리 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바위 위에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들려주면서 너 여기서 이거 먹고 있어라. 아빠는 여기서 낚시한다. 그러고는 낚싯대를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잘 안 물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쪽으로 옮겨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한참 낚시를 하다가 아차 하고는 자기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쫓아오니까 이미 바닷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아이는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 있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보냄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어요. 우리 늘 생각하기를 보냄을 받은 자는 목사나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냄을 받았고 저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미션 필드가 어디입니까? 이 미션 필드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길거리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인 자기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문화를 잘 이해했습니다. 헬라말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구원에서 누락된다면은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가난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결심한 사람이 있었죠. 그의 전도는 당시 영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통한 성령의 불길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영국 사회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서였습니다. 1904년에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서를 왕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치하를 했습니다.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사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왕은 앨범을 하나 내놓더니 부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부서는 거기에다가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대한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일꾼 삼은 것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던 것이지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한 집안이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면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나오고, 그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서로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2층에서 밑에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이렇게 상극이 돼가지고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마음을 풀고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아들이 어렸을 적에 다정하게 지내던 일을 회상하고 이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어렸을 적에 너하고 호수에서 보트 타던 일을 생각하느냐? 예, 집 근처에서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았지요. 아니, 그 보트 색깔은 초록색이 아니고 하늘색이었다. 아버지, 그거 초록색이었어요. 허허, 또 고집 세우네. 그거 하늘색이었다, 이놈아. 아버지 건방증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분명 초록색이었어요. 야, 이놈아, 하늘색이야. 왜 우기니? 두 사람은 그만 싸움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은성이 높아져가지고는 아버지는 아버지 방으로, 아들은 아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트 색깔이 하늘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때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 시시한 것 붙들고 싸워서 모처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화해해야 할 본질이 사람의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시시한 것 가지고 의견 갈등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재산이 모여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재산은 자꾸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제하고 자꾸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재앙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은혜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부부가 살면서도 은혜로 살면은 서로가 섬겨줍니다. 그러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섬기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따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자꾸 따지게 되죠. 그 이제 불평과 불만이 자꾸 생기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순간 사단은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었잖아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게 권력을 받아가지고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을 입수하고 몇 명의 군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는 벼락을 쳐서 죽였으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벼락을 쳐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일이 너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너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걸 불러주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 주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변하여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느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이 만나에 나오니까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부추도 없고 양파도 없고 수박도 없다. 우리에게 양파를 달라, 부추를 달라, 수박을 달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해석하니까 율법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은혜로 알면은 축복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에 저 아내는, 저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이건 하나님도 실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율법이지요. 불행해지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것이 선물이요.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너 이것 잘못했다, 이것도 잘못했다 계속 지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항하든지 아니면은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네가 있으므로 행복하다. 이 말 한마디면은 10번 꾸지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축복에 그런 걸 썼잖아요. 조정민 목사가 쓴 그 사람이 선물이라는 그 책에서 참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두 눈 부릅뜨고 야단쳐서 변한 사람보다 한눈 감아주고 보듬어서 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혼내서 변한 사람, 변하기는 변했는데 더 독해졌을 뿐입니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자, 목회도 그렇잖아요. 자, 나는 여러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만나면 좋고, 여러분 보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서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자, 어떻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면류관이죠. 내가 이 오리곤에 있는 다른 한국 사람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고 관심 갖고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나? 가르치는 배워야지. 배우면 행해야지. 그러면은 책망이 나오는 거죠. 신앙은 은혜와 율법이 공존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은 감사뿐인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은혜를 원망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의 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병든 것까지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아주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이 병이 없으면은 네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쳤던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바뀌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내 감성이 바뀌어지고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강철왕 카네기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 카네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하고 시장에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는데 체리를 파는 가게에 갔는데 카네기가 그 수북히 쌓여있는 체리를 보고 그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꼬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을 건넸어요. 얘야, 너 저 체리 먹고 싶니? 먹고 싶으면 한 좀 가져가렴? 그랬어요. 그런데 손을 성큼 내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카네기, 저 할아버지가 한 주먹 가져가라고 그랬잖아. 땡큐 하고 한 주먹 가져가. 그런데도 카네기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한 움큼 쥐어서 옷에다가 고주머니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때서야 땡큐 그랬어요. 나중에 엄마가 카네기한테 물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한 움큼 가져가라고 그래 저쪽에 쳐다만 보고 있었니? 그때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엄마,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내가 잡으면 몇 개 안 잡혀요. 할아버지가 줘야지 많지. 역시 부자가 될 만한 배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들 무엇이 대수롭겠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큰 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달을 적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의 대부분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자랑이고 자기 과시하는 것이고 그건 다 교만인 것이지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정말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학자였어요. 능력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랑할 것이 예수 안에서 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이 닫혔어요. 많은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천국 문을 막 두드립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냐? 저 김복동 목사인데요. 나 너 그 이름 모르겠는데.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너 불법을 행한 자이구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권능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다 내 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같이 썼다는 것이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일한 거 다 무효뿐만 아니라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새는 성령님이 한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한 것처럼 해야지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도 주고 내가 복도 주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만사형통하고
거기에는 그게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자라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 것인 양 한다 그랬어요. 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마귀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 것같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모든 권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랑도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 것, 내가 한 것처럼 자꾸 자랑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기를 자랑해봐야 자기 과시하는 것, 사람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저거 자기 과시하는 거구나. 듣기는 들어도 돌아서는 욕해요. 자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권능을 주시면은 쉽게 거두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드릴 주일이 구별되었고, 구별된 것이 거룩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도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해석을 하십시오. 오직 예수에 살고 오직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있으면 아니 될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있어야만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하여서 예수 다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거룩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임받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랑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예수 은혜,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날마다 은혜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